네, 오늘 이 아침엔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눕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영적인 무지에 갇혀서 자신의 행실을 포장하고 자기 주관적인 뜻대로 선을 행한 다음에 자신이 꽤나 괜찮고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보통 노골적으로 당신이 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줘도 보통의 사람은 그냥 자연인은 결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해봐도 당장의 그런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지적해주고 고치라고 해도 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이렇게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자연인의 그런 본성, 그런 죄된 본성을 벌써 어린아이들만 봐도 그대로 묻어나온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구원의 창시자를 믿음으로 바라게 해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할례 이전에 이미 믿음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갖기 소유하기 전에부터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은혜는 이미 하나님의 그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미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그런 무지함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빠져드는 착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의 호의를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도 어느 순간 그런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 젖다 보면은, 그리고 어떤 때에는 자기 열심에 취하기 시작하면은 마치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호의를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자기의 열심의 유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영적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무엇이든지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사고관에 빠져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류이고 때때로 저지르는 착각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어떤 영적인 세계의 깊은 속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계획을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것을 펼쳐주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안에서 순종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고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뒤집혀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가지고 계신 선한 일에 대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뭔가 잘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하셨고, 무언가 계획을 품기 시작하셨고, 내가 어떤 좋은 컨디션에 있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최상의 컨디션에 있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어떤 큰 차질이 빚어지고 뭔가 취소되고 이런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그런 두려움이 한번 엄습해 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나의 어떤 행동에도 결국은 다 죄책감으로 빠져들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다시 선한 그런 관계로 복귀하는데 굉장히 고충을 겪게 되는, 패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염두에 두면서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을 때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을 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의지나 어떤 우리의 조건 위에 선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예 순종이라는 것을 모를 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태에서, 그보다 더 안 좋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상태, 우리의 그런 열악한 상태에서 시작하신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연약함이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는 지속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지만 부주의함에 빠지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우리 행실이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한동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된 행실과 어떤 습관적인 죄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얼굴을 감추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다시 내게 나타내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과 직결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가 정말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의 햇살을 우리에게 다시 비추기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지 않을 때에 두려움보다는, 물론 어떤 선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완전히 버림받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두려움에서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건져주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25년이 지나서,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나서 받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위기였죠. 이제 하나 낳는데 약속의 자손이라고, 얘 없어지면 이제 어떻게 후사가 이어지나, 약속의 후사가 이어지나, 그런 위기가 왔지만 아브라함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약속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그런 궁극적인 약속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했는데 이삭 한 사람 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에 대한 회의가 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그 마음에 품고 계시고 그 거대한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그들이 없지만 하나님은 있는 자처럼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나타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도 살아났고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번성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에 정말 무수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쫓아갈 때에는 환경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지표를 두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허락하신 그 약속들이 있죠. 우리에게 영생과 하늘의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 이 믿은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방황하십니까? 오늘도 환경을 바라보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말씀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쫓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환경과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일희일비하며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태도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하고 오늘이 좀 더 어제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지니게 되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